성경은요, 본질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밤과 낮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밤, 낮. 밤이라는 건 성경에서 밤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니 밤이었더라. 어떻게 되는데 감옥에서 실라와 바울이 찬양하니 밤이었더라. 성경에서 밤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어두움을 말해요. 이건 영적으로, 세상에서도 암흑을 말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움을 말할 때 밤이라는 말, 이런 단어를 반드시 쓰세요. 밤이란 것은 무엇이냐? 무기력하고 방탕하고 무지하고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어두울 때 뭐 분별 아무것도 못하죠. 아주 무력하고 무가치한 것을 말할 때 성경은 어두움, 밤이라 말씀하고, 윤리적으로는 성경에서 밤이라고 말할 때는 윤리적으로는 어떤 걸 말해요? 방탕할 때를 말할 때 어두움이라 그래요. 또 도덕적으로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할 때를 성경은 밤, 어두움에 속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지 마음대로 살 때, 그때를 성경은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낮은 뭐냐? 성경에서 낮이라고 말할 땐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설 때, 환한 빛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한 빛, 낮으로 표현을 해요. 절대로 회개한 영혼을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영혼이라고 절대로 말씀 안 해요. 빛이 가득 찬 영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화목, 선한 것, 이런 것을 말할 때 햇빛 속에, 빛 속에 있는 영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얘기냐 할 때,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이 시기를 알라, 11절이에요. 3장 11절, 이 시기를 알라. 첫째,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둘째는 단정히 행하라, 이 두 번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낮과 같이 밝은 빛 속에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자, 이 시기를 알라. 그럼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데 아느냐? 첫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거 맨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다, 듣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시기와 그걸 모르지만은 쭉 이렇게 가다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벽에다가 딱 붙여놓은 시계가 하나 있어. 딱 붙여놓은 시계 언제냐? 이 세상 끝나는 시간이야. 개인으로는 죽는 시간이요. 우주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거 딱 붙여놓은 시계가 있어. 이렇게 시계처럼 딱 붙여놨어. 몇 월, 며칠, 몇 날, 며칠 딱 정해놓은 게,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거 알면 다 미치고 환장하지.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건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건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야. 딱 정해진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 그건 아무도 못 움직이고, 그때는 방법이 없어. 노아의 방주처럼 한번 딱 다치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렇게 가까운 시기야. 1600년 전에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그럼 1600년 지나 오늘? 앞으로도 또 1600년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시 깨어서 있어야 되는 시기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래. 자,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말을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잘 알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고충을 들은 얘기인데, 한국의 포천이라는 기지는 미군 기지다기야. 근데 거기에 포주 장로님이 포주 장사를 하고 있었다기야. 그런데 자기가 거느린 양공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양공주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로.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여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 하고 몸 팔아서 그 번 돈 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모자라지가 않아. 근데 그 포주 장로님은 야, 너 집사도 해라. 너 성가대원도 해라. 자기는 장로까지 됐어. 목사님, 저 라스베가스 가요. 돈 한 5,000불, 한 5만 불 따게 기도해 주세요. 왜? 가서 돌아와서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라 그래야 돼요? 안 돼. 왜 안 돼 그래요? 왜 안 돼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조금 잘하면 라스베가스 다 가요. 돈 따다가 엄마 줄게. 그러면 예스 많이 따라.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야, 돈 잃지나마 뭐 이딴 소리 하죠. 근데 왜 노할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는 자의 가는 길이 있어요. 믿는 자의 가는 길은 먹든지 마시든지 돈 따든지 벌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그 목적이 암만 좋아도 수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런 일이면 절대로 그건 깨끗하지 않은 돈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돈이요. 수치의 돈이야. 그래서 장로님, 그거 좀 관두시고 좀 다른 짭을 하시고 그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철다운이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교회가 돈도 막 있고 그래야 사업다고 전도 사업다고 다 하는 건데 목사님 왜 그렇게 돈도 모르시고 철다운이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시기를 알라. 정해놓으신 시간이 이미 16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면 오늘날 구원의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래서 그냥 되지가 않아요. 저희 집 뒤에 그랜더라가 있는데 거기는 허관날 불이 나. 그래서 산불이 맨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식 환자들은 담배 연기, 무슨 불나는 연기, 이거 다른 사람들보다 한 50배는 더 고통을 겪어요. 문도 못 열어요. 도망을 가 있어야 돼요. 산불 계속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나지. 요즘은 또 뭐 어디 벤츄라 지역에 그 도시가 다 물에 잠길 무서운 쓰나미가 온다 하지. 뭐 전쟁은 일어난다 뭐다 맨날 무슨 핵싸움, 이북과 이남이 붙으면 왜 문제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좀 무지한 것들이 핵을 사용할까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니네들 일이니까 뭐 벤츄라 우리 동네 아니지 뭐. 뭐 한국 친일 하라 그래. 뭐 아주 이럴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가 5분 10분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야.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벤츄라 지역? 그렇죠. 저 지진 그거요. 거짓말 일어나게 해줘.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동성연애가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지 않으시겠냐고. 벌 받을 짓들만 하는데. 어두움의 시간,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밤이 너무 깊은 시간이야. 밤이 너무 깊다는 얘기는 너무 죄악이 깊다는 얘기야.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가 없이 된 시대가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다가 이딴 짓을 계속 하다가 이 시대 깰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성도님들이 남이 지나가는 일이라고 내버려두고 지진 나서 아이고 대이고 하지 말고 자다가 그걸
그것이 그저 적당하게 넘어가다가 우리만 아니면 되지 하다가 팍팍 깨야 돼.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벤추라 주민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다가 일어나라. 콜콜 어둠 속에서 침상에 둥그러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자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깨어라. 깨어서 뭐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지진, 쓰나미 모든 말씀하시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를 알라 할 적에는 두 번째 하나 또 뜻이 있어. 이 시기라는 건 밤이 깊으면 밝은 날이 곧 딱 좋아. 그죠? 그죠? 제가 많이 아플 적에, 심각하게 아플 적에요. 정말 밤이 길어. 아침에 오지도 않아. 아침에 되면 이상하게 많이 아픈 게 물러가죠. 아파보신 분들 알죠? 밤이 얼마나 긴가. 고민 겪어보신 분들 알죠? 고통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잠 못 자보면 알죠? 밤이 얼마나 깜깜하고 날이 안 새고 잠도 이룰 수 없는 그 긴 밤을 알죠? 그런데 제가 소망을 느끼는 것은 밤이 깊으면 곧 뭐라 그랬어? 낯이 뭐라 그랬어? 낯이 가까웠어. 아침이 가깝다 그랬어. 깜깜하고 길수록 낯이 가까워. 제가 아까 그 장로님과 양공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식이 둔하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분에 비해서 여러분 호순이 쓴 좋은 글씨라는 걸 알고 계실 것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그건 뭐냐? 에스터 이름이 뭐더라? 에스터 프리라는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그건 간통한 여자는 그 마을에서 빨간 글씨로 adultery,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글씨, 빨간 글, scarlet letter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슴에 A를 딱 붙이고 어디든지 그러고 물을 길러가도 그래야 되고 어디든지 그걸 붙이고 살아야 돼. 집에서도 그걸 붙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가락질하고 누구든지 하는데 불구하고 아니 그 여자는 이걸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죄 많은 사람들을 너무 알아.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내줘. 간통이란 글씨를 새긴 여자가 죄 많은 사람을 향해서 퍼붓는 사랑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자기가 이걸 붙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겸허, 자기 희생,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나중엔 그 A자가 에인젤, 사람들이 천사로 불러. 어덜추리는 빨간 스칼렛 레더는 다 없어지고 천사라는 A로 사람들이 불러.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시기를 알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장로님은 자기가 뭐가 자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죄인들이 왜 구원을 받느냐? 자기 죄를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야.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머리로 신을 삼아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기 때문이야. 로마 시대 여러분 카타콤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둘러보는 장소가 카타콤이라고 했어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인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 못 나오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뻗듯하면 다 잡혀가 죽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수도는 한 200만이라는 시체가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 속에서 엎드리고 댕겨가지고 키들이 1m 뭐 얼마도 안 되는 수많은 허리 굽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나온대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여러분 코아디스라는 책에 보면요, 그 카타콤만에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집회를 열면 동굴이 확, 거기가 비록 어두운 굴속이지만 환한 횃불로 환히 밝히고 성령님께서 환히 저들의 얼굴을 밝혀서 얼굴마다 빛이 나고 그 깜깜한 밤의 동굴이 환한 대낮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동굴이 됐다 그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자기 아들이 잡혀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고 내일은 자기도 화형돼서 죽을지 몰라. 그러나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마라나타. 내 삶 속에 주께서 오시고 또 우리의 생명 끝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나라 갑니다. 주님 나라 갑니다. 주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1600년 전에 말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1600년이 벌써 가까이 다가온 것이에요. 이제 그 시간, 그건 딱 정해진 시간이야. 그 시간에 분명히 해와 달이 다 떨어지고 해와 달 다 떨어지고 이 땅이 다 없어져. 이 지구, 이 땅 껍질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 다 뒤집힌다 그랬어.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거기에는 이 땅의 마지막의 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두 번째, 단정히 생활하라 그랬어요. 단정히. 여러분 13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첫째,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우선 6개의 약이 나와요. 이 6개의 약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 방탕이에요. 둘째, 술 취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호색, 음란, 시기, 쟁투. 6개의 악은 성경에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계속 나와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말하기도 싫어. 그냥 성경엔 구구절절이 14,000 몇백 자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돼요? 되냐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럼 그게 뭐 별짓 다 했는데 그게 쉽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게 뭐냐, 방탕이 뭐냐, 그딴 거 다 설명 안 해. 왜? 우리 다 아니까. 한 사람 얘기할게요. 어거스틴이에요. 잘 알죠? 저는 어거스틴이 그냥 뭐 이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읽고 회개했다 뭐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백록을, 그 사람이 쓴 고백록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뭐라 그냥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 그런데 젊은 날 한 20년간을 진짜 방탕하게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또 호색한 거, 음란한 거, 쟁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거 방탕하게 살면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어머니 얘기가 여러분 다 알죠? 어머니가 너무 울고 기도하는 것이야. 너무 울고. 그 어머니가. 근데요, 여러분, 한 번 이걸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방탕한 놈, 뭐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엄마가 한둘입니까? 자, 그 어머니 모니카, 그 아들 어거스틴, 이 세상의 99.9%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 여자가 왜 오는지도 몰라. 어거스틴이 방탕하든 말든 다 상관없어. 99.9는 아무도 여겨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 딱 한 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하나하나를 뭐 나를 보시려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막연히 기딴 소리 하는데요. 죄 회개하고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라도 애를 써서 가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전, 제가 성경 가면서 많이 가르치는 단어가 고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의식이 생겨. 계속 누가 나를 보는 거야. 계속
누가 봐? 성령께서 감동감화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걸 알면서도 죄에 떨어지는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99.9%의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어머니의 기도로 드디어 회개하고 저가 돌아섰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야. 그때부터예요. 자, 20년간을 죄에 절어 살다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하고 살다가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새 사람과 옛 정욕에 속한 옛사람 두 개가 전에는 이거 하나만 따라갔으면 쉬웠어. 뭐 고민도 없었어. 근데 새 사람이 이 속에 생기니까 계속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 전에는 그냥 나쁜 짓 하나 하면 그냥 괜찮았어요. 그러고 살면 됐어. 이쁜 여자 있어? Come on. 그런데다 20년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백록에 보면 한두 여자도 아니야. 18살에 벌써 사생활을 뒀어. 그러니까 이 고민은 그것이에요. 옛 사람에 속한 나 오랫동안 방탕과 오랫동안 음란과 술 취함과 호색에 절어든 내 육신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나제와 같이 단정히 하는 것으로 향하고 그렇게 갈 자신이 넉넉한데 밤만 되면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여자들이 다 생각이 나고 밤에 되면은 특별히 침상이 생각이 나고 그게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너무너무 정신이 미칠 것 같이 돼서 하루는 저 뜰에 나가서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결과입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통곡을 했다 그래. 고백록 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린애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영원히 탁 느낀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쫓아들어가서 서재 성경을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실 거 하나님밖에 없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척 들쳐서 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야. 해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 거기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던 구절이었는데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순간에 이것이 도장처럼 딱 찍혀. 이게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새겨진 말씀이 순간에 그거 하나만 딱 뽑아서 내 영혼에 쫙 인을 찍으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 중생할 때 성령 받는다 할 적에요. 저 회개하고 성령 받는다 할 적에 어떤 사람은 불같이 막아서 뒤집어져서 난리가 나. 어떤 사람은 물처럼 가만히 오랜 시간. 물이라는 게 뭐냐? 속속들이 속속들이어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답답하고 클클했던 것이 시원해져요. 이것은 물과 같이 온다는 것이야. 인과 같이 온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영혼에 베껴서 변화하는 것이 중생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길 힘을 얻은 것이야. 갑자기 무슨 슈퍼맨이 돼서 그걸 다 이기는 멋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길 힘을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길 힘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냥 한 번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어렵고 끝도 없는 고생의 시간, 죄 많은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밤이 깊어 낮이 아침이 가까웠으니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제 끝이다. 어둠과 죄와 고통은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좀 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반해. 좀 반하라.
좋다. 반해. 여러분 그냥 믿는 정도에서 그치는 여러분이 되지 말아요. 반하세요. 반해. 사람한테 반하면 어떻게 돼? 미친 사람같이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잡혀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나님한테 반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 대인관계 어떻게? 배려해 주시고 친절히 하시고 겸손히 하시고 난 몰래 선한 일 하시고 주머니에 좀 10불 더 넣어줘봐. 돈 많은 게 문제냐고? 시간도 내주고 묻대봐.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봉사는 어디서 시작하라고 그랬느냐? 교회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 어디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 시작하고 거기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어. 로마서에는 다 들어있어. 복음도 들어있고 믿는 자들의 삶. 제가 세 주일을 왜 계속하는데 이게 믿는 자들이 이제 다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12장부터는 믿는 자들의 걸어갈 길에 대해서 얘기인데 여러분 왜 로마서를 계속하느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내게 매일매일 보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남몰래 뭔가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라도 나를 희생하는 자, 욕하고 싶은 거 입 막는 자, 이런 자들이 말 그대로 내 몸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 할 말 다 하고 쌈질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께 반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입으신 그 내가 입고 그 주님의 행동과 하신 그것을 내가 옷 입고 그렇게 살도록 따르고, 바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저는 이 끝구절이 주여 그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여 그리하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